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광주 예향교회 내려와서 더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까지 청년을 넘어 청소년까지 있는 거죠. 함께하는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조금 전 찬양하실 때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셨는데요. 정말 사랑하시죠? 주님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생명들도 사랑하시나요? 조금 전에 나오는 답변하고 다른데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 좋다, 좋다 하셨던 것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좋다 하셨던 그 존재들이 있나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좋게 여기셨던 그 수많은 존재들이 여러분들 곁에 둘러싸여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먹고 입고 쓰고 머물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했을 텐데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좋다 하시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가나요? 나 살기 바빠서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동산 앞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당신이 참 좋다 하셨던 그것들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지키고 돌봐라 하는 말씀을 당부하셨죠.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단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지키고 돌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느 것도 배제되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지키고 돌보라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두를 위한 창조세계 돌봄의 그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참 좋다 하셨던 그 모든 것입니다. 아쉽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다 한마디 안 하시지 않았나요? 성경에 실제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였거든요. 어쩌면 섭섭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만큼 이 온 창조 세계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모든 창조 세계와 함께 있을 때 좋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당부이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화면에 뜨지를 않네요. 제가 계속 얘기할 줄 아셨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참 좋다 하셨던 그 세상으로만 남아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구를 바라보고 사시나요? 지구를 본 적 있으세요? 지구 본 적 없으세요? 우주선에 나가서 찍은 사진을 봐야 이게 지구 그러시나요?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지구 참 아름답죠. 근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우주선을 통해서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그 지구를 일컬어서 그 과학자는, 천문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아름다운 지구가 아니라요, 창백하대요. 여러분은 지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처럼 좋다 하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칼 세이건이 천문학자가 했던 것처럼 창백하다 하는 느낌이 드세요? 다양한 느낌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거예요. 쓰레기만 쌓여가고. 어떤 사람은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나한테 짜증나게 하는 것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다양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요,
그 마음 속에서 화나는 마음은 내가 왜가 화가 나는지, 그 화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그걸 에너지로 바꾸어서 세상을 다시금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34년째 기독교 환경 교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이지요. 교육센터를 만든 건 2018년부터고요. 그 이전에는 커다란 사안들과 맞서서 대응하는 일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계에서 사람이 좀 빠지면 창조 세계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방진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일으켜 놓은 일들이 너무 거대하고 고치기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생명들을 놓고 감히 빠진다 만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이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방식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감을 조장해서 의무감을 형성해서 뭔가 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있죠. 아까 사랑합니다 했던 그 마음, 생명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형상, 지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걸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손잡고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어서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해요. 혼자는 이 세상 못 고친다고. 워낙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만, 공동체로 대응해야만. 어쩌면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저희는 그걸 깨닫게 하고 땅 끝까지, 일부에서는 땅 끝까지, 세상을 품고 땅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을 그처럼 여러분들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환경 선교사라고 해요.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탄소 제로 녹색 교회를 향한 환경 선교사 양성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일에 열심일 수는 없어요. 바닷물 속의 소금이 3%거든요. 우리 광주 예한교회 안에 3%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환경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전체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 분, 지금도 하고 계신 분, QR코드가 저렇게 잘라져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은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시설에 뭐가 문제인지 저렇게 찌그러져서 스캔을 해도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창조세계를 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여기 숫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답변이 되는데 아쉬움은 좀 되지만요. 스스로에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창조세계를 지키는 일을 해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신경을 안 썼어도 워낙 금검절약하는 것이 몸에 뱄다면 했다고 답변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일회용을 안 쓰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 생각해서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앞으로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고백함으로 같이 답변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좋다, 참 좋다 했다는 그 말이요.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늘, 아니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감격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고 참 좋다 했던 그 순간이 언제세요? 무엇을 보고 그러셨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혹시 사라지지 않았나요? 내 어렸을 적에 아름드리 나무가 나를 지켜주고 나의 놀이터가 되어줬던 그 터전이 지금 그대로 있나요?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라져가지 않았나요? 그 아름다웠던 걸 떠올리고, 아이들은 좋은 것을 주면요 설명도 못하면서 지켜내려고 바둥거려요. 엉엉 울면서 그냥 지키려고 해요. 그거 다른 걸로 줄 테니까 바꾸자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니까요. 그저 좋은 거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로 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도 좋아하지도 않고 살아와서 세상에 이렇게 성장만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성장하다가 산업혁명 이후로 갑작스럽게 GDP, 국민 총생산 규모잖아요. 이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근데 이 늘어났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작은 글씨로도 써있는데 새우 양식도 늘어나고 나무 베어내는 것도 늘어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이런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그 시기에 맞춰서 다 동일한 시점에 급작스럽게 증가했어요. 지구 온도조차도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생명이 살아가기에 좋은 기후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산업혁명 이후로 갑작스럽게 올라가서요, 지금 온건하게 말해서 지구 온도가 1.2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1.2도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과학자들은 1.5도를 넘으면 균형을 잃는데요. 여러분들 균형 잘 잡으세요? 여러분들 좀 다치면 정신이 없어하고 연고도 안 발랐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은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조금 진짜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면 나아요. 씻은 듯이 나. 내가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나아요. 지구도 그런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 기온이 1.5도를 넘잖아요. 이산화탄소 농도로 하면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 ppm 정도 됐는데 300 ppm까지만 했어도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냈는데 지금 426 ppm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이 올라가다 보니 450 ppm을 넘으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대요. 돈이 있어도 대수술을 해도 스스로가 나을 능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용수철을 잡아당겨요. 장난스럽게 끝까지 잡아당기고 있다가 놓으면 원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구가 그러한 상황에 오면 문제가 뭐냐? 지금도 지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뭘 해요? 숨 쉬죠. 마시죠. 새끼밥 먹죠. 옷 입죠. 이동하죠. 잠잘 곳 얻죠. 그리고 서로 마음도 주고받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이 지구가 힘든 가운데도 버텨주기 때문인데, 그 지점을 넘고 나면 그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라. 어느 순간에 그 시점이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시대를 명명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다중위기의 시대라서 아주 다양한 위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전날 저녁이 흐리면 다음날 날이 굳을 것이다 라고 말할 줄은 알면서 전날 저녁에 노을이 파랗게 아름답게 지면 다음날 날씨가 어떨 거라고요?
화창하고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할 줄은 알면서 지금은 그런 계절 감각도 날씨 감각도 다 사라져가고 있기는 한데요. 참 둔해져 가요. 그런데 뭐 예민한 분들은 어느 정도 그걸 감지하시는데, 그런데 시대는 분별 못한다고 그 시대부터 얘기하셨거든요.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이런 세상 징조들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이고 고통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거를 말해줘요. 코로나 3년 어떻게 버티셨나요? 어떻게 견디셨나요?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한테 말했어요. 그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탐욕스럽게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면서 쓰레기를 많이 내놓으면 너 더 이상 못 살아. 네 후손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네 몸 자체가 병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는데, 제발 멈추어서 다시 생각해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아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3년을 만회하듯이 빠르게 더 많이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3년 이전에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었잖아요. 도시에서도 불이 덮쳤었는데요. 그 6개월간 불탔던 나라 호주는 그 지역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며 내가 짝을 지어줄게 하시면서 사람 하와를 먼저 만들지 않고 동물을 먼저 만드신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동물이 짝인데, 완전하진 않지만 짝으로 지어주신 짝인데 10억 마리나 산채로 타 죽었어요. 우리만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성경에 보면 인간보다 훨씬 먼저 받았어요. 하늘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더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저희 캥거루 보이시나요? 캥거루 아기 집에 손 얹고 있잖아요. 그냥 선체로 타 죽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는 없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 빚지고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온대 지역이잖아요.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서 스콜 같은 비가 막 쏟아지고 이러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변화가 극지방은 4배까지도 더 심각해요. 북극의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알래스카에 에어컨 들여놓고 산대요. 시베리아에도 온도가 40도 이상 막 올라간다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극지방은 땅이 얼어 있어요. 동토라고 얘기하죠. 이 동토가 녹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얼어 있던 얼음이 원래 메탄가스라고 하는 건데요. 가축의 방귀와 그들의 분뇨와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도를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80배까지 빠르게 상승시킨대요. 힘이 더 세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땅 속에 묻어 있어요. 얼마나 묻혀 있는지 어마어마한 많은 양인데요. 과학자들은 이게 가늠이 안 돼서 지구 온도 상승을 예측해 놓은 거에 계산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빠르게 상승하는 게 조만간 3도, 4도, 많으면 6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계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멍 난 거 보이세요? 지금 메탄이 이미 빠져나온 구멍이에요. 작아 보이지만요, 저기에 가느다란 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그게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구멍입니다. 얼어있던 기체가 얼음 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변해서 땅이 팽창하니까 이렇게 부피가 오르잖아요. 얘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디로 나올까요? 집안이 약한 곳을 뚫고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리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육지만이 아니고요, 육지의 숲도 지금 절반 정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숲이 절반은 사라졌어요. 2100년에 숲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구상의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많잖아요. 한 70%는 바다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도 망가졌어요. 2050년이면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대요.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산호초가 수년 안에 90% 이상 백화 현상을 앓는데 산성화된다는 거예요. 사람 말로 하면 이 뼈가 골다공증을 앓아서 숭숭숭 뚫린다는 거예요. 실제 산호초가 죽은 걸 보면 골다공증을 앓은 뼈처럼 그렇게 듬성듬성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기 좌측 하단에 보면 하얗게 꽃핀 거죠. 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고유종 구상나무. 구상나무가요. 불도 안 났는데 타 죽었어요. 목말라서 타 죽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도 안 내리고 하다 보니 물이 부족해서 타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그 모든 생명이 하나로 살게 하셨는데, 복 주셨는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태초에 두 사람에게 주신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하나는 아담이 받은 질문이고요, 하나는 가인이 받은 질문이에요. 둘 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불타는 지구에 어디 계십니까? 물으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실지 답을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담처럼 잘못된 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당황해서 그런 답변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먹었죠. 먹고 무릎 꿇고 간절히 빌었어야 하는데,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책임 전가했어요.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하와가요, 뱀이요, 심지어 누가요?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준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실력 있지? 이거 누가 잘못해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고쳐놓으세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 고쳐놓으세요,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실제 기독교인 중에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명령이 지키고 돌봐라였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고요, 좋기 때문에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내 책임을 인정하면서 지키고 돌보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가인이요, 가인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데 동생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지금 지구를 아프게 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지구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의 책임입니다. 물론 공동의 차별적 책임을,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공동의 차별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잘못해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질문에도 답변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분별하면서. 가인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이웃을 돌보는 자니이까? 라고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언자 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미래의 지구 온도가 2도를 넘을 것이다, 1년 안에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과학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들려주고 계세요. 몇 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서냐면 저 6차 보고서예요. 1차부터 6차까지 보고서가 이미 나왔어요. 90년대 1차 나왔고요, 2021년 8월에 6차 보고서의 제1실무 그룹 보고서가 나왔어요. 모든 보고서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한 행동이 지구 온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예요.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몇 프로나?
겁나죠? 100%라고 얘기할까 봐. 저 90년도에 33% 이상이 나왔어요. 자, 33% 이상이면 잘못을 인정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이 33%야. 잘못했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담처럼 가임처럼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려온 소리가 없잖아요. 뭐 기후변화라는 소리도 듣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과학자들의 이런 결과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다 전하지 못한 책임 방기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했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3차 보고서 때 66% 이상이 나왔어요.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뭔가 기후가 이상하다. 날씨는 뭐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 얘기하는 것처럼 기후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셨을 텐데 알아보지 않으셨다면 잘못이거든요. 66% 이상이었어요. 이때는 정말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2007년 4차 보고서, 2013년 5차 보고서 때 90%, 9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6차 보고서 때 99% 이상 명백하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명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속에 빠진 환경보호론자들의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래프로 나오면 예한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답변이 딱 떠오르는데 아쉽습니다만 4가지 답변 중에 여러분들 답변해 보세요. 아직 심각하지 않다. 마음속으로 1번. 2번이요.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위기로 치닫고 있다. 2번입니다. 3번이요. 심각하다. 위기다. 3번입니다. 4번은요. 특단의 조치, 급진적으로 전환해야 할 만큼 아주 위기다. 몇 번의 상태이신가요, 여러분들? 2022년에 한국교회 총연합이 1000명의 기독교인, 500명의 목회자들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이 4가지의 답변을. 몇 프로가 위기라고 답변했을까요? 위기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치면 90% 이상이 위기다라고 답변했어요. 전 국민한테 기후 문제를 설문조사해도 기후변화가 문제다라고 90% 이상이 답변해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요. 위기라고 생각되면 뭔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지금의 이 기후위기는 전쟁 치르듯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몇 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라 아직 감지하는 수준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면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제가 이거를 밀잖아요. 컵을 밀어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만 밀어도 안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조금 더 밀면 어떻게 돼요? 균형점을 지나면 뚝 떨어지잖아요. 물도 쏟아지고요. 컵도 깨질 거예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지 않도록 예한교회가 붙들어야 돼요. 지구를.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지점이 저 정점입니다. 저 정점의 앞단은요. 팩트예요. 온실가스 증가가 계속 늘어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약간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최근에 코로나 3년. 근데 3주밖에 안 줄었어요. 그 3년 동안 3주 줄이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스페인 독감, 세계대전, 금융대란 이럴 때 좀 줄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끝없이 욕망하고 살아가요. 하늘나는 새를 보고 바다에 들판에 있는 꽃을 보라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간디 선생님은 지구가요 인구
수억의 사람들은 다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데 단 한 사람의 탐심은 채워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끝없는데요.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게 내려가게 해야 되는, 선이 내려가게,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대요. 아까 읽은 말씀 기억나죠? 살려거든 뭐해요?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래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거든요? 나와 내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래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고 했는데요. 생명을 택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식사하고 오셨죠? 밥을 어떻게 먹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식사예요? 얼만큼 먹어야, 뭘 먹어야, 누가 생산한 걸 먹어야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1년에 몇 벌을 사서 입는 것이, 여러분들 집에 옷장에 다 입는 옷이에요? 안 입는 옷 쌓여 있지 않아요? 그거 머지않아 쓰레기 돼요. 그저 옷장에 걸어놨으니 옷이지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와의 동거를 하고 계신가요?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쓰레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생명을 선택하는 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빵을 먹더라도 우리 밀로 된 거를 먹어야 생명을 선택하는 거 알잖아요. 밀바구미가 수입 농사 밀가루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벌레는 안 먹어요. 우리가 그래서 벌레만도 못 하대요. 이게 먹으면 죽을 걸 아니까 안 먹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맛있으니까 먹어요. 이 미각이 상실돼 가지고요, 그저 이게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먹어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먹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진 속에서 기후변화가 이런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당장 뭐 하실래요? 여기서 뭘 하실래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십시오. 뭘 하시겠습니까? 당장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인데 코끼리가 들어왔어요. 뭐 하실래요? 제일 먼저는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안 봐요. 신기술을 갖고 이거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면 나는 두렵고 떨리더라도 누군가 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안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코끼리를 당장에 죽여서라도 빼내려고, 살아있는 건 못 빼내니까 죽여서라도 빼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끼리를 좀 자세히 바라봐 주세요. 어때요? 코끼리가 어때 보이세요? 불쌍해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어떻다고요? 시인이 노래했는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잖아요. 자세히 오래 보셔야만 해요. 코끼리 자세히 오래 보면요, 참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코끼리입니다. 쟤를 죽여서 빼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 코끼리의 서식지를 마련하고 살살살 달래서 그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고요. 우리 교회에 전문가들 많죠.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합심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길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일들을 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혹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나요?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가사 노래인데요, 이 폴 틸리가 한 명언 중에 듣는 순간 치유는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나한테 구체적으로 도와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본이 안쓰럽고 해서 도와준 적 있으세요? 어째서 도와주셨어요?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그죠? 이 지금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로마서에 쓰여 있는 말이거든요.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해요. 들은 적 있으세요? 안 들렸다면 이제라도 그들 피조물 앞에 서서 들려올 때까지 함께 서 있어 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피조물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도 좋은데요. 그 피조물들이 원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자 한대요.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그들도 누리기 원한다 하거든요. 생각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듣는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니 함께 이 시대에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교인들과 3, 3, 5여 모여서 내가 들은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곳을 치유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구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서요. 그 지구 하나로 살아있는 존재들을 다 채울 수가 없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요. 지구를 몇 개 쓰냐면 들어본 사람이 있으실까요? 4개 가까이 쓴대요. 분명히 하나인데 4개를 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 1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주님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삭개오 기억하세요? 주님을 만나서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배로 나눠주겠다 그러잖아요. 도둑질 한 게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다는데 이거 갚을 수 여러분들 원금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취한 것, 내 것 이상으로 취한 것 그것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4개를 쓰면 3개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과연 뭘 내놔야 될까 한번 오늘 고민해 보세요. 내려놓아야 될 것, 남에게 줘야 될 것.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 생태 용량이라고 하는 게 1년으로 계산하면 연봉 받는 사람이 1월 1일 날 하나님한테 1년 쓸 걸 받아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써야 하는데 70년대는 여기 70년대에 사신 분이 있죠.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는 그때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마다 11월, 10월, 8월 지금 전 세계인이 몇 월에 다 써버리냐면 7월 28일 다 써버려요. 그럼 5개월은 누구 거 써요? 가난한 사람, 후손들,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들 거를 써요. 이걸 갖다 쓰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빚. 그죠? 여러분들 빌린 거 맞아요? 빌린다고 하는 건 갚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갚을 마음이 있으세요? 사실은 내가 이걸 땡겨 쓴 것도 지금까지 몰랐을 수 있는데 이제 알았다면 갚을 마음이 있으세요? 조금 더 묻습니다. 갚을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4배를 갚는 그런 일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더 심한 게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4월 1일 날 다 써요. 어떻게 하면 좋죠? 9개월을 훔치는데 저는 빌리는 거라고 안 그래요. 훔치는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으니 훔치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도둑질 이제 그만하고 내가 줬으니 너 없는 게 아니야. 너 필요한 거 너한테 다 줬으니 그것만 누리면 돼. 그러면 모두가 다 온전히 누릴 수 있어.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는데 우리는 내 것 놔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것 썩혀서 그냥 버리면서 다른 거 갈취해 와요. 여러분들 음식물 버리는 거 보세요. 방금 전까지 맛있게 먹던 거를 더러운 거 같아서 그냥 배가 불러서 버리잖아요. 얘는 거룩한 음식이었어요. 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버리세요? 음식물 쓰레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남은 음식물이에요. 얼마나 버리시나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 밥이다, 빵이다, 떡이다 얘기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다가 그냥 버리는 행위를 음식물을 남기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로 한국 사람이 버리는 남은 음식물로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8억 명이에요. 80억 명의 10%가 못 먹어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기아로. 그들을 최소한의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지도 않을 걸 취해서 그냥 썩혀 버리냐고요. 집에 냉장고는 몇 대세요? 전기는 얼마나 많이 쓰나요? 냉장고가 꼭 2대 있어야 되나요?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물 언제 드시려고 그렇게 쟁겨 놓으시나요? 그거 다 안 드시고 또 시장 가서 사오시죠. 그러다가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갖고 아우 짓물러서 또 그냥 버리시죠.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도 밥상에 올리지도 않고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먹고 입고 쓰고 이동하고 머무는 집 모든 것 우리 마음까지도 같이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한번 보려고 저 그래프를 보여드려요. 저게 전 세계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이에요. 뭐랑 비교한 거냐면 잘 사는 비율로 구분한 거예요. 전 세계 1%의 잘 사는 사람이 15%를 배출해요. 아니 1%의 사람이 1%만 배출해야지 어떻게 15%를 배출해요. 이거는 기후변화가 기후 불평등이에요. 근데 그 밑에 10%는 37% 배출해요. 11%가 52%를 배출해요. 여기에 속하시나요, 여러분들? 11%에 속하는 부를 갖고 계지 않으세요?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이에요. 조금 떨어져서 12위, 13위래요. 저기 속해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하면 1인당 6위, 7위 돼요, 우리나라가. 탄소 집약 산업을 하고 있어서 배출량이 많은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기라고 얘기해봐야 책임 인정 안 하고 행동 안 하니 저는 40%로 그냥 얘기하랍니다. 저 40%가 여러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40%가 41%를 배출해요. 그러면 저 41%는 괜찮은 걸까요? 지구에게 괜찮은 양일까요? 아까 그래프에서 앞으로 올라와서 요 뒤는 희망사항이라고 한 것,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합의한 사항. 30년까지 절반, 50년까지 넷제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살 수 있다. 지구에서 살 수 있다.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40%가 절반으로 줄어져야 된다고요. 30년까지.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만 잘 사는 사람들이, 원래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행동해야 저들이 창피함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제도와 정책도 바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해야 할 바가 굉장히 큰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누려왔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저를 누리게 만들었어요. 이 사회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도 많은 걸 사용하도록. 제가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91년인데요 1년 동안 전력 사용량이 2400kWh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전기 얼마 쓰시는지 모르죠? 집에서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그냥 빠져나가. 돈 많으시죠? 그냥 막 빠져나가게. 알아야 돼요. 지구가 나한테 주는 게 얼마나 나한테 오는지, 내가 썼는지, 이거는 내 필요만큼 쓰는지 양을 보셔야 돼요. 돈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용량을 보시고 과하다면, 갑자기 늘어났다면 왜 늘어났는지 살펴서 줄이는 일을 하셔야죠. 어쨌든 제가 60년대 중반에 태어났어요. 2400kWh가 지금 거의 10,000kW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게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도록 바뀌었어요. 그거를 인정하더라도 제가 6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여기는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없지만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저랑 비교했을 때 저 산불이 지금 요즘 시대에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살기가 두려운데 그 산불을 2배는 더 겪을 거래요. 겁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뭄과 태풍과 식량 위기는 3배는 더 겪을 거래요. 지금도 80억 명이 못 먹어서 기아 문제를 겪는데 사실은 세계 식량학자들은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데요.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게 부의 불평등함이 굶어 죽는 사람을 만드는데, 근데 식량 생산량 자체가 3배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지금 아주 차갑게 냉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폭염이 우리가 느끼기엔 가장 심각하잖아요. 7배나 심각함을 아이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못 살아요, 그 뜨거운 가운데는. 여러분들은 살 수 있으세요? 에어컨을 틀면 되지, 선풍기랑 같이 틀면 되지? 아니요. 계속 악순환인 거거든요. 거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 것이고 결국에는 자원도 고갈돼서 냉방할 자원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아이들 보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들하고 사랑한다, 자녀들더러 사랑한다 얘기하시죠. 사나리 학교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얘기하시죠.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왜 어른들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있나요?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에게는 미래가 있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여러분들 진짜 미래가 있습니까? 머지않아 균형을 잃는다고 하면 정말로 지금 뭘 해야 할지. 그래서 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외국엔 있잖아요. 스웨덴의 툰벨이나 이런 같은 아이들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아이들이 2020년대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어요.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을 안 하냐, 책임이 크다라고 소송해서 이겼어요. 우리나라도 소송해서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4년 만에 변론 중에 있고 그 최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 많이 하시죠? 땅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선교 하시죠? 이 선교지들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지금 기후 문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있을까요? 여기 중에 어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할까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디가 심각할까요? 사람들에게 찍어보라 그러면 아프리카를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보다 동남아시아가 훨씬 상시적으로 이 기후재난의 고통 속에 있다가는 이야기들도 들리더라고요. 물론 서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도 뭐 산불이 캐나다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잖아요. 어디도 예외는 아니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약하게 지금 고통 중에,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제가 물은 건데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봐야만, 그리고 그 자리부터 고쳐가야만 우리 모두가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약한 곳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댐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댐이 무너지는 게 어디가 무너져요? 약간 실금 간 것,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져요. 지구가 지금 어디에 금이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지도에서 좌측 지도의 북반구는 초록색인데 남반구는 저기 원래 시뻘건색인데 저렇게 나오네요. 빨갛거든요. 그만큼 고통이 큰 곳, 재난의 피해가 큰 곳이 빨간 곳이에요. 쟤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일까요? 북반구가 초록색인 건 온실가스가 점점 많이 배출돼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아직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어서 푸른색이에요. 쟤네들이 잘못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나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른쪽에 북반구에 짙은 색 보이죠? 저기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곳이에요. 많이 배출한 곳이 벌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세계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저 지도상에서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설명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선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는 창조세계 돌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라. 한번 오늘 지금도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밥 먹을 때 뭘 먹어야 생명을 선택하는 건지 기록을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을 고기를 먹어야 생명을 선택하는 건지. 완전히 먹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죠. 다른 건. 내가 고기를 안 먹고는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 7명의 친구 만드세요.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7형제. 왜냐하면 월요일은 나는 완전 채식, 화요일은 친구가, 수요일은 이 친구가, 7명이 매일매일 완전 채식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완전 채식하는 효과를 내서 숲을, 여기 산소를 내주잖아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온실가스 흡수하고 1200평이나 지킬 수 있대. 혼자 하면 외롭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7명이 같이 하면 신나잖아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는 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아파하는지 점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툰베리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서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 일회용 컵 안 쓰는 거 가지고 보니까 일회용 컵들 안 써요. 근데 여기 페트병은 보이네요. 페트병도 일회용인 거 아시죠? 이거 반복해서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 내 몸속에, 이 거룩한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요. 생명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지, 정수기에서 물을 마셔야 하나, 수돗물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좀 오랫동안 뒀다가 냉장고에 걸 먹어야 되나,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그 먹는 샘물을 사 먹어야 될까? 어느 걸 해야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목록을 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내 몸에 배도록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상에서 그 명화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 수 있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렘블란트의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고흐 그림이에요. 둘 다 강로 만난 이웃, 그를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인데요. 오른쪽의 고흐 그림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혼자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돌봐요? 당나귀랑 같이 돌봐요. 여러분들이 인간만으로는 지구를 제대로 못 지켜요. 지금 버텨주고 있는 지구, 광주 지역이 참 아름다운 곳이래요. 제가 역사에서 내렸는데 여기까지 태워주신 장로님 계신데요. 오면서 보니까 참 아름다운, 개발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는 잘 지켜져 있는 곳 같아요. 이곳이 잘 지켜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소용이 없게 돼요.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숲을 만드는 일, 도시의 숲을 만들면 그러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고요, 도시 열섬 효과도 줄어들어요. 그 일들과 함께 해도 좋고요. 또 바다도 정화하는 일, 바다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세요? 끝없이 밀려옵니다. 저쪽 서쪽에서. 어디요? 중국 쪽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워도 또 와요. 근데 우리가 버리는 거는 어디로 가요? 저 하와이 쪽으로 가요. 우리가 책임은 또 있죠. 바다 쓰레기들 모으는 일들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지. 저 여관 주인은 강도 만난 지역에 여관이 하나쯤은 있어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돌봄을 받겠다 싶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저곳에쯤 하나 여관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세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지 않나요? 돈 벌려면 화려한 곳에 가서 여관을 지어놔야 돈이 많이 벌릴 텐데 저런 곳에 여관을 지어놨으니 아마도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경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지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지구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냐면요, 자기 아들을 죽는 길로 보내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뭘 사랑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아니요,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셔서라고 나와요. 그 세상은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세상은요, 나, 우리 교인, 사람 아니요, 코스모스예요. 언어로 보면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대요. 지금 사람이 잘못해서 땅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거 아시죠? 99% 이상이라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우리도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요. 자, 우리 교회에는 어떤 곳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될까요? 하나하나를 잘 들여다보면서 그걸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탄소가 많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후 문제에 우리 교인들은 어떤 마음일지도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걸 증언해야 되는데요. 그 증언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증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까 찬양 뜨겁게 하시던데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찬양하셨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이 함께 기뻐하고 울며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대요. 이 시대, 저는 기후위기 시대, 이 시대의 주님의 증인은 이 기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기 그림에 조그맣게 나온 올림픽에 나온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뭘로 기후 증인을 했을까요? 역도로, 자기가 잘하는 걸로 했어요. 자기 나라 키리바시에서 역도 해봐야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자기네 나라가 바닷물 속에 잠겨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기껏해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만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고 올림픽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고 저렇게 실패했는데도 웃으면서 신나게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누가 대신 얘기해 줬어요? 더 화려하게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세계 언론이 세상을 향해 말했어요. 키리바시라는 나라는 국민들이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구명보트와 구명조끼를 놓고 잔다더라. 왜? 해수면 이 해발 고도가 낮아서 이 바닷물이 언제 밀어닥칠지 몰라서 옆에 놓고 잔다고 하죠. 그 근처에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국토를 포기했어요. 알죠? 국토를 포기했을 때 오래전입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가 이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어요, 호주는. 지금은 이제 와서는 조금 조건부로 받아들이는데 그때는 거부했고요. 자국민 이익이 먼저니까요. 뉴질랜드는 조건부로 허용했어요. 45세 미만, 여기 45세 미만 있는 분이 있네요. 그래서 희망은 있어요. 우리도 머지않아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잠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지구 온도가 4도, 6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세계 대도시들이 잠길 수 있다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채식 요리를 해서 먹이면서 고기가 지구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킨다더라. 육고기가 메탄을 내놓기 때문에요, 20배에서 80배나 더 빠르게 온도를 상승시켜요. 조금 덜 먹기 위한. 고기를 먹더라도 소고기보다 절반 정도 더 덜 배출하는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보다 덜 배출하는 건 닭고기거든요. 이렇게 먹는 것조차도 고려해서 먹는 우리 습관들을 들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의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각자가 다짐해보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좀 더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미안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누리는 게 신앙적으로 옳은지는 가르치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아마도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더 부끄럽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장면을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누릴 수 있도록 창조세계에 머물러 보는 연습들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정 기간 동안 탄소금식을 통해서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는 걸 하게 해요. 저 카드도 있지만 저게 수년간 1년에 두세 종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40가지씩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40일 탄소금식도. 이후에 환경 선교사 과정을 하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거를 교인들과 함께 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월드비전과 함께 좌측에 있는 세븐데이즈, 잃어버린 창조의 7일을 회복하는 세븐데이즈 캠페인 자료도 만들었는데요.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월드비전 통해서 아마 자료를 구하셔서,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인쇄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셔서 혹은 필요하면 파일로 해서 인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제 효과가 큰 거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자, 뭐 할까요?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당 13톤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발생시켜요. 적어도 1톤은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톤을 줄이려면 일회용 컵 안 쓰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근데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은 그냥 넘어가고, 그거조차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얘기해서 변화되게 하고, 실제 잘하는 거. 분리배출 잘하세요 우리 교회? 분리배출 대표님 나왔어요. 근데 잘할 수 없게 생산 단계부터 복합 재질로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애써 분리배출해도 재활용 안 되게 하고요. 재활용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보면 순환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재활용품도 너무 많이 나와서 도로 쓰레기로 버려지게 하는 상황이 돼 있다고 하는 걸 안다면 재활용품 자체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분리배출 잘해봐야, 자연 건조 해봐야 중간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잘하려면 채식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교통수단을 바꾸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끝자락에는 뭐 해요? 차 없이 살고. 없어도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 좀 10분 안에 갈 거 1시간에 가면 좀 어때요? 그 시간 동안 걸어다니며 기도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럴 수 있죠. 대화하면서 거닐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걸으며 건강도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거 보면 너무 이상한 실천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없다면, 기가 막힌 실천인데 저출생 시대에 저러면 안 될 것 같죠. 저출생으로 인해서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실제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와갖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기는 한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곳에서 살 수 있어요. 생명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늘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를 보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 나는 새에 예한교회 근처에 무슨 새가 있습니까? 뭐가 날아다녀요? 까치요? 까마귀요? 비둘기요? 네, 숲속에 들어가면 어떤 새를 봐요? 딱따구리요? 네, 꿩. 네, 그 수많은 새가 날 때를 보세요. 어때 보이세요? 자유해 보이시죠? 그렇게 부럽네요. 하늘 나는 새를 보면. 저도 왜 부러운가 생각했더니 좀 자유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들한테 자유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그냥 물질로 인해서 옥죄이며, 지금 여러분들 가진 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주님만으로 충분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충분하신 것 같은데. 그냥 주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우리는 안 충분해서 자꾸 뭘 가지려고 그래. 나는 요 정도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벌어서 준대요. 근데 그게 세상을 망쳐요. 그리고 애들 지금 누려야 할 걸 못 누리게 하고 막 계속 공부만 하래요.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래요.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냐라는 건데요. 새처럼 가볍게, 소유하는 것도 가볍게, 그리고
만드는 것도 가볍게, 과포장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트 가서 교회 물건 살 때는요, 포장 안 된 걸로 사세요. 도대체가 포장 안 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장재를 거기다 벗겨놓고 오세요.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 얘는 포장지, 예쁜 포장지가 아니고 뭐예요? 잠시 후에 쓰레기가 될 쓰레기예요. 그러면 거기다 벗겨놓고 오는 게 맞아요. 예한교회를 욕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전도지 만들어갖고 내가 말주변은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한다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한테 전도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환경 전도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포장재를 벗기고 오는 이유를 써서 전도지 하나 만들어다 이거 주세요. 생산할 때부터 과포장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맹이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쓰레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고 전 세계의 쓰레기 산을 만들어서 아까 봤던 그 코끼리 뱃속에까지, 하늘산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만이 아니라 코끼리의 뱃속에까지 비닐 플라스틱이 가득 차서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에 보면 4시간 가까이 배를 째서 이거 빼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먹는 건 줄 알고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갖다 쏟아 부니까요, 그게 먹는 건 줄 알고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신경이 작동해서 가서 뒤지면서 먹는 걸 챙겨 먹는데 그게 비닐 플라스틱인 거예요. 막 살아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뱃속에도 플라스틱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플라스틱을 드시게 해서. 주변에 널려있는 줍깅 해보셨나요? 줍깅하면 끝내야 시간이 다 돼가네요. 줍깅하면 가장 많이 줍힌 게 담배꽁초거든요.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에요. 그거 막 방치해두면 비 오면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흘려서 하천으로 해서 취수장으로 해서 다시 우리한테 와요. 그리고 다른 물건을 통해서도 쓸려서 그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도 해서 우리 몸으로 와요. 이 미세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정도가 4g인데 그걸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금 일주일에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걸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저는 녹색교회를 넘어 기후교회라고 얘기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 기후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글을 썼는데요. 왜 기후교회냐?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 다 선언할 수 있어요? 좀 부끄럽죠? 뭐 한 게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 다 창조의 은총을 입은 녹색교회입니다. 선언하세요. 선언문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입은 녹색교회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못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선언하십시오. 그러되 우리가 뭘 가장 많이 배출하는지를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을 미리 훔쳐봤습니다. 아무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공공 데이터 오픈된 데에 지번 주소 놓고 다운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말해줘요. 그거 이외에도 수도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 중에는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걸 다 보세요. 다 모셔서 분석을 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요. 광주 지역에 제가 2해 전에 조금 다른 교회들하고는 이런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혹시 예한교회가 다른 것과 더불어서 아니면 예한교회만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진행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전기 사용량입니다. 언제 제일 적게 썼어요? 5월이죠. 5월에는 뭘 안 썼길래 제일 조금 썼을까요? 저 5월만큼 빨간산 밑은 여러분들이 뭘 쓴 거예요? 에어컨이라고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에어컨은요 5월 달부터 저 10월이 또 적죠. 그때 위로 올라간 거 있죠. 이게 뭐 쓴 거예요? 빨간색 위로? 그게 냉방기예요. 더우니까 쓴 거. 그러면 5월 안쪽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건 뭐로 쓴 거예요? 난방으로 쓴 거예요. 전기. 둘 다 전기예요. 전기 절약하자 그러면 냉난방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게 저 빨간 선 밑 전기 상시 사용량. 뭐예요? 알아야 변화를 주죠. 뭐를 해야 되냐고요? 조명이요. 저 위에 죄송합니다. 저 위에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저 위에 불 꺼도 되죠. 그죠? 내 필요가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에 예배할 때 조명의 필요는 어디까지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필요만을 사용해야죠. 이 조명이 어디서 에너지가 왔냐면 석탄 발전소, 온실가스 부축이고요. 미세먼지 일으켜요. 원자력 발전소, 뭘 일으켜요? 방사능 문제 일으켜요. 방사능 우리 주변에서도 사고가 나지만 여러분 제일 가까운 발전소 영광 발전소 있죠. 무슨 발전소라고 이름을 바꿨더라? 한빛 발전소? 여기 6개 이상 있어요. 안전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광주가.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렇게 막 쓸 수 있나요?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상시 쓰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마이크도 쓰죠. 악기도 쓰죠. 음향기기도 쓰죠. 정수기도 쓰죠. 전자제품, 냉장고 뭐 이런 거 꽂아놓은 것도 쓰죠. 이 모든 걸 꽂아놓고 있다고 하는 건 다 쓰는 건데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정수기의 경우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걸로 물 마시는 거 몇 시간 마셔요? 24시간 1년 12달 켜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냉장고 아니요? 전기밥, 압력밥솥. 얘는 압력을 계속 이게 가하고 있어가지고요, 열을. 그래서 비싼 많이 쓰는데 교회에도 그 열을 계속 떼는 게 있어요. 뭐요? 정수기의 온수. 정수기의 온수 나와요? 그거 따로 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마시는데 식으면 올리고 식으면 올리고 계속 써요.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가스입니다. 이거를 탄소 배출량으로 바꾸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뭐가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했나요? 전기 상시 사용량. 여기에 쓰레기량도 넣고 음식물 쓰레기도 양도 넣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유류량, 교회 올 때 타고 올 때 타는 차의 유류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비율이 조정이 돼요. 그래도 전기 상시 사용량이 많을 거예요. 보통 건물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하실래요? 어느 것부터 줄이실래요? 많은 것부터 줄여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해요. 탄소가 도대체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쓰레기로 먼저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쓰레기는 비율상 가장 적어요.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쓰레기가 가장 손쉬워서 쓰레기 문제를 건들기도 합니다. 밥 한 끼 먹었는데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쓰레기로 연습을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저 에너지, 탄소 이 부분의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환경선교사 교육을 받고 나서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종목별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다 내놓으세요. 이건 되고 이거 안 되고 말고요. 그냥 무조건 아이디어를 내놓으세요.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내놓는 아이디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냥 쏟아내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다 존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길을 찾아주세요. 뭐 그냥 적정 온도 유지하기 이런 수준은 이미 떠났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절약 단계를 뛰어넘어요. 효율을, 이거 LED 전구 맞아요? LED 전구는 똑같은 밝기를 켜는데 8분의 1의 에너지를 써요. 우리 교회에 효율이 높은 전구가 아닌 게 뭐가 있는지. 제가 탄소 금식하는 거 할 때 전구를 이렇게 뽑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의했는데 형광등이었거든요. 나 2개가 뽑혀 있더라고요. 저게 여러분들은 보기 흉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저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다음 강의를 갔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뽑으면 너 깜깜하잖아요. 라인별로 껐어요. 라인별로. 그래도 밝기가 괜찮은, 이게 자연 채광이 되도록 예배당을 지었다면 낮에 하나님 주시는 햇빛으로 환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여기 광주 지역에 있는 한 교회는 환경 선교사 과정 끝내고 나서 정기적으로 전기 없는 예배해요. 그래서 이 불을 다 끄고 예배해요. 최소한의 교회가 커서 마이크만 갖고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몇 주 전부터 광고예요. 이거 안 보여주려고. 이것도 에너지 소비 크거든요. 성경책 가져오세요 광고예요. 근데 보면서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안 찾아보시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걸 넘어서 효율도 향상시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생산하는 거 하지 않으면 광주시가 아리백 하거든요. 아리백은 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도 해야 돼요. 가정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로, 특별히 태양으로. 건물 옥상과 천정과 지붕과 벽면 다 해도 아리백이 안 된다. 아리백이 뭔지 아시죠? 100% 재생에너지, 모르죠? 재생에너지로 100% 쓰는 게 아리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예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인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아니고 계속해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햇빛, 바람 이런 걸로 지열로 할 수 있는 걸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주소가 어디죠? 북구 삼각동 791-1 우리 교회죠. 여러분들 교회예요. 해줌 사이트에 이 주소를 넣었더니 저만큼 생산할 수 있대요. 하루에 3.2시간을 하나님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신대요. 그냥 흘려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로 몇 킬로와트가 안 보이네요. 몇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데 20인지 30킬로와트인지 생산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만약에 30킬로와트시면 하루에 90킬로와트를 여러분들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전기를 쓰려면 3킬로와트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몇 킬로와트면 될까요? 광주에 있는 한 교회는 60킬로와트여야 된다고 해서 60킬로와트를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한 신청서를 넣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도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모른다 하지 마세요. 저희가 100가지, 400가지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를 가로막지 마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대화로 함께 가는 길 갔으면 좋겠어요. 혼자 10걸음 가보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10사람이 매번 계속 한 걸음씩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뛰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3% 얘기했죠, 소금. 여러분들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광주 예양교회에 3%의 소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마을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한 4가지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양교회 25%의 사람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25%가 그냥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75%가 따라하게 하는, 이게 사회학에서 얘기해요.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그 일들을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약한 것 고치는 것 여러분들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떠올려 봐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랑 닮아서, 주님 닮아서 누군가를 향해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구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지금부터 열심히 2030년까지 뭔가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2030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2030년에 내가 가 있습니다. 2030년에 내가 2024년 8월 11일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세상을 밝혀놓았다면,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아유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했다면 다른 모습의 세상이 있을 텐데, 그 세상에 있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잠시 눈을 감고 10초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허락하신 수많은 생명들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왔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돌아서서 그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 압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기적과 같은 그 일을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